집사님의 구원 간증. 제목 알량한 자존심이 지옥행 될 뻔하였다. 영접하기 전에 나의 삶. 저는 1957년 2월 4일 날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소위 모태 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었지만 죄에 대한 태도는 분명했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곳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오직 마음에 죄가 없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성장하면서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알게 된 저는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저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 마음에는 죄가 남아 있었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공포는 더해갔고 동시에 천국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저의 갈망을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의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5년 5월 취직 문제 때문에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누님이 영천동에서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누님이 근처에 자취방을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취방을 소개해준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자취방 바로 위쪽에 있는 교회에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신세 진 것도 있고 해서 나가겠다고 대답하고 그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처음 출석한 교회는 시골 교회에서 출석하던 감리교회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적응이 안 되었고 교회에서 부르는 형제자매라는 명칭은 무엇이며 구원은 또 무엇인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서울에는 이단 교회가 많으니 조심하라는 생각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기쁨이 넘쳤고 제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 무엇이 그분들에게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매우 친절하였고 그 친절이 가식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유와 아주머니의 권유도 있고 해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계속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하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어보지 않아도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이 땅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설교가 끝난 후에는 눈을 감으라고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죄사함에 확신이 없고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말하는 바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 나중에 죽어서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알 수 있다고 하니 손을 들고 확실히 알아볼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온 저는 초청 시간에 당장 손을 들고도 싶었지만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래 배도 유아 세례도 받았고 중고등부 회장은 물론 주일학교 부장도 역임하였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니 말이 되는가? 이 알량한 자존심이 하마터면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갈 뻔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그렇게 버티기를 몇 개월 드디어 제 삶의 이정표를 바꿔놓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접하게 된 동기 1975년 2월
어느 주일날 밤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이 기생 라합에 관하여 설교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눈을 감으라고 한 후에 또 구원의 확신의 초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초청의 시간이 저에게는 한낱 의미 없는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저의 자존심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나의 고통을 벗겨준다는데 왜 손을 들지 못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다고, 죄 사함 받고 싶다고 말입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더 근본적으로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등 많은 말씀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말씀들은 제게 생소한 것이었고 저를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 어떠한 죄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정말 그날 밤 저는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한 후 일어난 변화.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아니, 영접 기도를 하기 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 어느 구석에서도 죄를 발견치 못하였고 상담 후 자취방을 향해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고 있었으며 제 마음은 기쁨, 감격,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다니,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다니, 예수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저의 자취방은 재래식 연탄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춥더라도 항상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자라고 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이자 독자인 제가 연탄가스에 희생될까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그 후에 저의 신앙생활은 의무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오늘까지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